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의 본진처럼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여리고성 무너진 사연을 영적으로 들려주시어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구체적으로 무너지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목사님이 어린이 교회 설교하러 갔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쭉 읽고 이제 무너진 여리고성 설교할 마음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그렇게 묻는 순간에 박용암 어린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박용암 어린이는 딴전 부리기 있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누가 무너뜨렸나 그러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당황스러우니까 저 녀석이 이렇게 놀래지? 그러고 눈을 못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당황해가지고 내가 안 했다 이거요. 내가 안 그랬어요. 옆에 있던 그 선생님이 목사님, 박용암이가 좀 장난꾸러기고 말질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뭘 무너뜨리고 그러는 어린이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더 당황스러워서 그 선생님을 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도 당황스러우니까. 이 세상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옆에 계시던 부장 장로님, 어린이교회 부장 장로님이 자박자박 목사님 옆에 오더니 목사님 귀에다 대고 목사님, 그 문제를 교회에서 공론화하지 마시고 어차피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라. 그 재미난 얘기죠.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기 무너뜨린 분 나 계시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내가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고 신명기까지 읽고 5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지금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은 헬란말로 오면은 예수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구약시대의 실제 인물 여호수아는 이름에 있어서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를 뒤이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본진에 들어가는 두 번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 예수, 인류의 구세주,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맨 처음 만나는 성벽이 여리고 성벽인데요. 그 성벽 문을 굳게 걸어 잠갔대요. 근데 그 성벽을 설명하는 말을 신명기에서 찾아봐요. 9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그 여리고 성벽은요, 인류가 만든 방어 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연구됐어요. 적어도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방어 진지랍니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이라니까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진을 갖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슨 군사훈련 받은 바도 없고요. 광야 사막길을 여행해 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오합지졸 여리고예요. 하여튼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청소년 교회 어떤 그 청소년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부모님들도 교회를 오시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너희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는 상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안 된다. 왜요? 거기는 막 싸우는 교회다 그러더래요. 15년 전인데
소문이 잘 나야 되거든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나 전도했어요. 이제 지난주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오늘도 올뚱말뚱 대답을 헐뚱말뚱해서 왜 그런가 뒤로 내막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상강교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교회는 안 돼. 뉴스 나온 교회예요. 그러더래. 옛날에 뉴스 나왔대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냥 한 해들 어떻게 마음고생했는가 죽었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저런 생각들을 모아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도할 제목도 있고 그래서 좀 굶고 들어앉았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우리 교회가 같이 합시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시작. 좋은 소문 나는 교회. 그 좋은 소문이 힘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문이. 이미숙 권사님, 하정희 권사님 오시니까 이제 좋은 소문 나게 생겼네. 좋은 소문을 만들고 좋은 소문 나는, 우리 지금 무지하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람이 그렇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 과거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한 이틀 그냥 옥장이 무너집니다. 그 소리 듣고. 어린애가 교회를 전도돼서 나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도했더니 다른 교회는 가도 되는데 상강교회는 안 된다. 이게 참 보통 말이 아니지 않아요. 소문이 나쁘니까. 와서 보면 안 그런데 우리 신윤철 집사님 내외분은 한 번 와보고는 상강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 바로 되셨는데, 좋은 소문 만듭시다. 좋은 소문 만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이 여리고에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 좋은 소문 앞에 굳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벽은 크고 강합니다. 그 위에는 군인들이 활 겨누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방법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진흙도 밟고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도 건너고 시내도 건너고 산도 오르고 그럽디다.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그때 하나님께 맡기더란 말이에요. 자기 방법 있을 때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 방법이 다 한계에 부딪힐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에 귀의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 자신을 의탁합니다. 아직 방법이 좀 남아있으세요? 빨리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엉터리 없어요. 무슨 전쟁하고 성벽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맨손 들고 노래 부르며 성을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이상 증세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 같은 이상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정상적 신앙 아니에요. 어떤 절정에서,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한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밥 잡수고 잠 주무시고 돈 버시고 일상생활 그 속에 신비를 찾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세상에 100원 벌기에 이래놓고 막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일상생활에서 어긋나는 건 신앙의 정상적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방법이 다 동났을 때, 100원 벌이는 그만두고 단도 10원 벌이도 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내가 할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차용, 수용해야 돼요. 엉터리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 저는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면서 복음 앞에 마음 문을 굳게 닫은 이즈마그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까이 와서 마음 문을 열면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앞에 허물어질 마음성들인데 왜 꽉 걸어 잠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안타까움 들었어요. 이 주막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두드리신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데 단단하게 무장하고 살아요. 여러분, 복음은 좀 공격적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공격 앞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더 견고하게 고로 잠그더군요. 저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제도 어떤 친구하고 통화했어요. 그 목사는 그 직업병이 있어요. 의무적으로라도 끝에 가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나이가 예수 믿을 나이 됐다, 그렇게 일러주면은 에이 제가 또 재수 없는 소리 해 나보고, 지 친구들은 재수 없는 소리 한대.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목사는 그 교회 오라 소리만 안 하면 참 좋은 친구인데 왜 그 소리를 못 빼지? 그래요. 그리고 나보고 뭐라냐면, 이 목사 친구로는 좋은데 목사로는 나 만나러 오지 마, 또 그렇게 해요. 친구로는 좋은데 목사로는 싫대요. 복음이 싫대요. 목사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에는 마음문을 고로 잠그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 마음문을 열려고 다가서면 아주 예민해져요. 어이, 자네 마음고생하잖아. 자네 각시하고 지금 거시가고 뭐시고잖아. 애들 속식인다며.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좀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고. 그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 성 안에 들은 걸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열려고 인간적인 발걸음으로 여리고 성문 앞까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갔으면 위에서 화살 쏜다니까요. 죽어요. 다쳐요. 사람의 열린 문 열기가, 닫힌 마음문 열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사람 마음문 여는 게 전도인데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문을 내 힘으로 열려면 그들이 뭐 화살 쏴요. 내가 더 다쳐요. 근데 여리고가 닫힌 문만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마음문 열고 자기 집 문을 열어서 구원받고 있죠. 지난 수요일날인가 설교했어요. 라합. 그 다음에 그 여리고에 예수님 당시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살았어요. 예수님 발소리를 들었는데요.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나사로에게는 수치심이 있어요. 기생 라합에게도 자기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마음문을 단단히 고루 잠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이 중요하다니까, 상관교회 소문이 중요하다니까 듣고 마음문 열었어요. 라합이 살았어요.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있잖아요. 자기 일평생 그렇게 앉은 배기로 눈먼 소경으로 남의 거 얻어먹고 사는 거 쪽팔려요. 아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뭐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분 줄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데는 자기를 좀 감추고 싶어요. 부끄러운 걸 다 아는 사람, 초라한 걸 다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오픈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의 발소리가 들릴 때 자기를 가리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비켜서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오고 있어요? 낯선 발걸음이네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는 벌떡 일어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자기의 초라한, 자기의 그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을 열어드렸어요. 나사렛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간섭해 주세요. 그는 소경에서, 그는 앉은뱅이에서, 그는 거지라고 하는 결박에서 풀려서 자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결박된 또 한 사람은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인격과 삶과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의 소통의 원활에서 오는 기쁨을 결박당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철석같이 굳게 닫은 사람이에요.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을 향해서 걸어잠근 문을 좀 열어라. 사람을 향해서 걸어잠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수께서 들어갔었습니다. 예수의 친구가 되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돈 욕심으로부터 그는 결박 해지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리고의 결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삼강교회가 전해주는 좋은 소문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누구든지 열리는 마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쁜 소문 때문에 혹자가 마음 문을 열었다가도 닫지 않도록 좋은 소문 만들어내는 상가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좋은 소문이라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더 단단히 걸어당긴 마음의 문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소문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어떻게 열었어요?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쟁 준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기도 없이 여리고 성문에 다가갔다가는 화살 맞아 죽어요. 다쳐요. 이즈막에도 전도하려고 누구 찾아갔다가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좀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문 닫힌 데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살 쏴도 닿지 않을 먼 거리로 빙글빙글 그 성을 돌기만 하래요. 사람이라고 간주하면, 마음 문 닫은 사람이라고 간주하면 그 사람 주변을 그 사람이 욕해도 닿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쏴도 들리지 않을 먼 거리에서, 아마 교회가 거기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에 예수의 복음을 자꾸 갖다 덧입히고 돌면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내막을 조금 살펴봐요. 순종이라는 신앙의 덕목이 굉장히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죠. 누구든지 자기가 오르니까요. 권위는 다 사라진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목사님 말씀도 그냥 이웃집 아저씨 말씀처럼 듣는 시대니까요. 설교도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그지 않으면 그저 불평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난공불락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 성을 폐회하라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했대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덕목은요, 이성적 자기 판단을 중지할 때만 가능해요. 그게 살아서 동력이 있으면, 그게 살아서 가동되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적당한 타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에 순종하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7일 돌아 무너뜨리려면 첫날 돌 때 한 7분의 1좀 금이라도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한 바퀴 돌았더니 뭐가 보인다. 그 다음날 다 믿음 가지고 일어날 텐데 왜 7일을 돌 동안 여리고성은 적막강산으로 그냥 두십니까? 나만 장군이 병 고쳐달라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래요. 야, 세상에 이런 데서 내가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맑고 청명한 강이 많은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꾸덕꾸덕해지기라도 하고, 2번 갔다 나오면 부스럼이라도 좀 떨어지는 흔적 증상이 보이면 믿음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7바퀴, 하나님이 정하신 7번, 하나님의 완전수를 채울 때까지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거 믿고 끝까지 아무런 효험도 없는 일을 7번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적 사고판단 판별이 있으니까. 그거 내려놔야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 덕목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의 관건은 자기 포기예요. 내가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다 버려도 도저히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려놓으심처럼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지막 아성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이 열려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에 좀 가치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으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인간이에요. 알아주면. 가치 있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회의적일 때,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에게 역동성이 생기질 않아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뭐가 그 의미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루하기만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씩 좀 찾아가서 뭐 쉬지 않아 전달해주고 그 얘기 좀 들었고 오는 것이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대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7날에 쌓이니까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졌군요. 신앙 뭘까요? 내가 생각해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에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 정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자기 소외를 극복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뭐 이런 거 별 볼일도 아닌데 내가 와서 이러고 댕기는가? 이런 무의미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를 채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의미를 극복하는, 자기 소외라고 그래. 그걸 철학적으로 자기 소외,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걸 좀 견디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기 소외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고픈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내가 별 볼 일 없는 일에 동원된다는 생각, 그거 극복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겠어요? 그걸 극복해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0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긴 행진을 하는 동안에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말하게 만들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어제 저녁 뉴스 봤어? 박근혜 대통령 여기서 뭐하고 뭐 했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 최순실은 그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들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에 자기들의 관심사를 언어로 섞어내면은 집중력 떨어진다는 거죠. 입을 막으려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 뭘까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말을 내면 무슨 말 할까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가. 아니, 이렇게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나? 저렇게 성벽은 견고하고 튼튼한데 이거 돌아다니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호수아 목사님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자기 합리적인 각각의, 거기 말하자면은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꽃갱이로 찍어내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뭐 자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 불합리한 행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낼까요? 교회 사람이 100명 모이면 말이 100마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행진에 나서거든 제일 먼저 같이 합시다. 입을 닫으랍니다. 안 하시네. 입을 닫기 싫으신 분에 입을 닫읍시다. 어떻게 입 닫고 말씀을 하셔? 여러분, 주의 일에 행진 나섰으면 입을 닫으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즈막은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거칠 것이 없는 세대예요. 누구든지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분별에 옳은 대로. 이제 사사기도를 공부할 텐데 사사기도 17장 18장 마지막 장까지 가면 그때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잖아. 이런 악한 시대에 입을 닫고 내가 꼭 해야 될 마지막 말 한마디를 꿀떡 삼켜 가슴에 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꿀꺽 삼켜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 일러주신 게 대단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막 날갯짓을 해가지고 달나라에 가가지고 개수나무를 찍어다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여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잤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누워 떡 먹기, 식은 죽 먹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지난 40년 동안 이분들 뭐 했어요? 먹고 깨면 걸었어요. 걷는데 이걸로 한 사람들이에요. 난 어제 저녁에 좀 시간 여유가 있길래 저 배산에 가서 걸어다녔어요. 배산 몇 바퀴 돌았어요. 걷는데 이걸로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걸으면 좀 많이 걸으시기 바래요. 최고 건강 비법이래요. 많이 좀 걸어다니세요. 좀 골프도 치러 가시고 막 골프 많이 걸어다닌답니다. 아니면 배산이라도 두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좀 걸어다니는 모임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걸어다니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몸에 붙은 습관이에요. 할 수 있는 거 시키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거. 밥 잘 푸세요? 그거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어요. 유동필 성도님 손 어디 다쳤어요? 좀 들어봐요. 괜찮아요? 나보고는 괜찮다고 그러고 병원 가고 그랬다며. 잘 할 수 있는 거 하시라고요. 잘 할 수 있는 거. 저분이 지난주에 칼 갈다가 손 다쳤대요. 내가 전화해봤더니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돼요. 그래서 병원 댕겼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뭐 할 수 있으세요? 밥 할 수 있으시죠? 옷 입을 수 있으시고, 사람 찾아가 볼 수 있으시고, 조금 훈련하면 칼도 가실 수 있으시고, 돈 좀 나눠드리면 그놈 가져가서 누구랑 밥도 좀 나눠 잡수든지 뭐 필요한 사람 좀 도와줄 수도 있을 테고. 여리고를 가만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 안 된 분들 있잖아요. 내가 저 우리 김관한 집사님 어디 근방에 나타나면 쫓아가서 만나요. 왜냐하면 저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주변이 광맥이에요. 불신자로 충만해요. 그 주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어디 있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좀 만나봐. 어저께도 만나봤더니 또 누구누구 좀 교회 오시라고 전도할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임서구 장로님 주변에 가면은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오래됐잖아. 잘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같이 합시다. 여리고입니다. 그 사람 여리고요.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주변에는 다 예수 믿든지 아니면 남아 계신 분은 여리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아야지 어떻게 해요? 찾아가 보고 가실 때 저기 뒤에 선물 사다 놨으니까 그럼 반값에 사다가 한번 들러보고 가서 또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고, 말하지 말고 하여튼 행진 중에 말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저건 날짜가 차야 돼요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7번은 가보시라. 7번. 두 번째, 우리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멀리 서야 돼요. 우리가 칼 가르니까 예배당장 오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럼 아이고 웃기. 이게 칼 한 자를 가지고 교회 오라고 참 장사석도 그렇게 해요.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입 딱 닫고 칼만 예쁘게 갈아서 정성껏 포장해서 주세요. 섬겨드리세요. 멀리 1번, 2번, 3번, 4번, 5, 7번 해보자고요. 7번 하나님의 숫자예요. 숫자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7번 그렇게 섬겨주자고요. 칼 한 자루가 다 달 때까지 갈아주면 그 마음이 열려요. 그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라요. 오늘 교회에서 석양 예배 마치면 3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대전들 갔다 오실 거예요. 가세요들.
가서 또 무엇은 목사가 무슨 교회 왔더니 무슨 칼갈려고 그랬어. 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제가는 잘 못 전하겠으니까. 우리 저기 선교위원장님 부목사님 같이 가실 텐데 가서 좀 여기 저 주보에다가 명단 냈잖아요. 칼갈이 봉사 나서실 분들은 오늘 좀 가보시라. 강구이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예? 어린이 교회구나. 강구이 집사님 남전도에 가지 말고 칼갈이 좀 꼭 갔다 오라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사람 찾아가가지고 마음문 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가 화살 맞고 상처받지 말고 멀찌감치 빙글빙글 돌아보세요. 7바퀴. 여리고처럼 꽉 닫힌 불신 영혼들을 찾아가서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만나를 좀 나누어 주세요. 이제 여기 34분 지금은 자원하셨는데 10만 원씩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이나 이제 다음 주쯤 다 좀 정리가 되고 장로님 그 돈 찾아오실 때는 새 놈으로 찾아오세요. 신권 손빌 만큼 나눠드릴 테니까 그 돈 가져가셔서 주변에 내여리고 그분들 좀 섬겨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돈 쓰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뭘. 해보세요. 그 마음 온저리를 오르만지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섬겨드리고 베풀어드리고 멀리 바라보고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실 때까지 내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왜 소리 지를까? 군대 가니까 깨닫겠습니다. 모아놓고는 맨날 소리 지르라고 그래. 전방에다가 대고 뭐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래. 왜 그럴까? 나중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3장을 볼까?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데서도 본을 보지만은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마음을 모두는 일이에요.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 밖에 어떤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지 결단이에요. 오늘 교회의 함성은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7일간의 탐방을 후에, 하루를 돌고 온 후에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하고 또 마음 모두어서 금요일에, 새벽에, 주일에, 수요일에 모여서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함성을 질러 기도할 때 이 낸 소리에 무슨 뜻이 있는가? 히브리어를 뒤다보니까 뜻을 놓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마음을 묻는 거예요. 마음을 막 밖으로 터쳐내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을 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리예요. 결전의 날에는 마음 문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는 간절한 함성으로 우리 모두의 여리고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장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단죄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그 문을 못 여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여리고를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신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각각이 당면한 여리고 성이 있사옵는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알다가 그 성에 다가가 화살 맞고 상처당하고 인생이 곤고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각각이 해결해야 될 불신 영혼들의 다친 마음, 인생에 닥친 문제, 인생의 여러 장애 장벽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순종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여리고들이 열리는,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